읽었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위해서 펼쳐주신 풍성한 삶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펼쳐놓으신 그 놀라운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순 공동체를 위해서 펼쳐놓으신 그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제 스타일이 열심히 체질적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 염려 없이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것을 이 현실 속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살았더라면 더 멋있게 살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을 지날 때가 많다. 만약에 제가 좀 더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바로 끄집어 와서 현실 속에서 보면서 살았더라면 여러분들에게 더 여유있게 더 따스하게 잘 대할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같이 보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목자의 생각이고 또 저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저 잘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그저 잘되는 인생이 아니라 멋있게 잘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형통한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생각은 항상 양들의 행복에 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그렇겠지만은 특히 힘들게 사는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목회자의 마음속에는 양들에 대한 측은함과 양들의 삶을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더 크리라고 여겨집니다. 한국 전쟁의 그 폐허 속에 그 판자촌에서 교회를 시작하셨던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그 마음속에 그들의 소망 없는 찌들린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희망으로 안겨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그 목회가 번영신학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고 또 자녀와 엮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만은 목사님이 그 초창기 때부터 그 힘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불어넣고자 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신앙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이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그 정신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기에 유용한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쭉 해왔던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을 세우는 것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조 목사님은 그 생각과 믿음과 비전과 말이라는 이 네 가지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구조를 성도들의 심령 속에 생활 속에 이렇게 못이 박히듯이 그렇게 박힐 수 있도록 애써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몇 주 동안 이 생각과 믿음과 비전과 말이라는
이것들을 우리 신앙의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역동성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하고 놀라운 것이 있는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하면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마치 자식이 부모를 먼저 사랑해 나갈 수 없는 것처럼 부모의 사랑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깨닫고 겨우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러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가서야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만분의 1이라도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따라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느끼면서 그 사랑 가운데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헤아릴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속상해하지만 사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보다 더 풍성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죠.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인생이면 행복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멋있겠냐고 모든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에는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알 수만 있고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넉넉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데 이미 그것을 내 손에 붙잡고 일하는 것하고 열심히 하면은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하는 상황 속에서 일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영적인 싸움을 열심히 싸우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미 승리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풍성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만이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오늘 말씀은 자연인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풍성함을 죽었다 깨어도 볼 수 없다. 그렇게 해요. 자연인은 자신이 주인인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말고는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그와는 반대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걸어가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영이 육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좌우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할지언정 우리는 영의 지배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을 아무렇게 여기지 않지만 오늘 성경은 그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불행으로 삶으로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죽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갈 뿐이고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쭉 한 1년 6개월 정도 살펴보면서 여기서 그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가치관, 그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머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결국 우리의 육체까지도 영향을 미쳐낸다는 겁니다. 우리 누님 때문에 제가 참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이 생각이 약해가지고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잡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설 것을 계속 권면하는 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고 생각하면은 그 아프다는 생각이 내 세포 하나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특히 요즘 위에 관련된 병은 뭐 80%, 85%가 신경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경성이라는 말은 여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실제로 위의 기능적인 문제보다도 내 심리적인 상태가 어떠냐 하냐에 따라서 몸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이야기.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자세히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똑같은 환경에 처해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준비하는 자세가 다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각은 형이상학적인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만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우리의 육체에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특히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어야 하겠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닮아가고자 하는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생각들은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그런 생각들은 내 삶을 이끌어 가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쭉 살펴보았던, 또 혹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 방식대로 주시는 생각들이 무엇인지 하면서, 그리고 그 생각을 어떻게 내 생활과 직결시키는, 생활화해 나가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또 가방 딱 닫고 집에 가서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진 그 생각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인해서 나타나는 삶의 현장에 그냥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의 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의 틀을 짜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생각의 틀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틀이 크기다. 우리 인생 행복의 정도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정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의 틀을 잘 짤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생각의 틀을 잘 짜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 생각의 틀을 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생각의 틀을 짜는 데 방해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지워버려야 될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분노라는 거예요. 때로는 거룩한 분도 있지만은 성질내는 것. 저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 근데 사실 요즘 거의 성질을 안 낸다고 얘기해지는데,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거의 성화된 단계가 이 성경이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성질이 나서 성질을 내기도 하지만은 답답함이 성질로 표현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엉뚱짓을 하고 있는 모습에 답답함이 성질로 표현되는데, 그것은 거룩한 성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의를 이루지 못하면 거룩한 성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성질을 안 내려고 제가 제 사고의 생각의 틀을 다시 짜려고 합니다. 여유가 있어지면 이 분노가 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의 자리에 여유가 생기면은 이 분노가 좀 사라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성질이 자꾸 나오지 않는 틀을 짜야 된다. 틀을 짜야 된다. 그 성질을 내다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아닌 생각으로 자꾸 들어올 여지를 준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바꿔야 될 부정적인 체질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면은 두려움에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자꾸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처녀 총각들이 서로 사귈 때 빨리 너는 내 거 찜하고 싶은 이유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하고 꼭 결혼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놔놓으면 딴 사람이 데리고 갈 것 같은 두려움. 완전한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은 나도 안 데리고 갈 거야. 누가 끄집어 당겨도 안 갈 거야. 라는 확신과 여유 속에서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대한 부족한, 깨달음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체질적으로 다가와 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 생각의 틀 속에서 제거해내요. 어떤 방법, 사람마다 다른 방법이 있겠죠. 우리 은정 집사님이 요즘 큰 소리를 기도도 많이 하고, 그게 두려움을 없애는 은정 집사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은정 집사님이 여기 오늘 안에 들어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겁이 많거든요. 겁이 많으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또 한 가지는 부정적인 환경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은 거의 부정적인 환경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 안 차리면 그냥 그것에 휩싸이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데도 막 건강하고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평화롭고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찰 수는 절대 없습니다. 신문을 펼치고 텔레비전의 뉴스를 바라보면 쏟아져 오는 것들이 뭐예요? 전부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죽였다느니, 어떤 사고가 났다느니, 음식에 무엇을 넣었다느니, 온갖 부정적인 것들로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부정적인 환경들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생각의 틀을 짜야 된다. 생각의 틀을 짜야 된다. 그 생각의 틀을 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그 의심이죠. 의심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바라보지도 않으신다. 잘못했는지도 모르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승리를 계획해 놓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다. 하나님은 내 있는 자체만으로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소중한 재산으로 보신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풍요한 삶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승리하는 삶의 기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 용서함을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맺기,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을 위해서 죽으신 거죠. 부활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용서받은 죄인으로 그냥 매일 어디 구석에서 고개 숙이며 살아라고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용서받을 것 처음부터 없었던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려고 하다 못했는데 우리 가을 되면 성찬식을 할 텐데 성찬식을 하면 항상 모든 교회가 성찬식을 하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장례식 분위기잖아요. 엄숙한 장례식 분위기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성찬을 나를 기념하라고 할 때는 매일 그 나만 생각하면 그냥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 예수님이 내 때문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죄송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라고 나를 기념하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성찬의 마지막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능력 있는 풍요로운 삶의 출발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밝은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스타트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내 눈앞에 가지고 와서 사는 사람하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는 사람하고 삶이 다르다.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지금부터 말로도 설명할 수 없고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놀라운 것을 이 땅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의 가정 속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단추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어떤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나는 망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다면 온 지구라도 팔아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온 세상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재산이라 하는 이런 정신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한다.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야 한다. 나는 안 된다. 우리 부모님은 이래서 이렇다. 우리 새끼들은 왜 이 모양이냐. 내 몸은 왜 이렇게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냐.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밝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형통하고 멋있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 하는 생각들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가득 차요. 그렇게 그 생각의 틀을 짜야 그 삶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의 틀이 없는 이상 삶도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의 틀을 만들느냐,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준 또 눈으로 보이는 것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그 거짓된 생각들을 다 떨쳐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던 그 하나님의 시각들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고 우리의 분노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생각의 틀을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자리 잡고 있는 안 된다는 생각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생각들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새롭고 건강하고 적극적이고 세상을 삼킬 만한 큰 생각의 틀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